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고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은은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되 저희가 그 정과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당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응답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이 둔하고 뻣뻣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주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말씀을 신비에 새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에 예고했던 대로 자살하지 말자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자살하지 말자.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설교의 제목까지 놓고 설교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목사가 안타까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끔찍한 단어들을 대합니다. 인신매매, 그 다음에 폭행치사, 동성연애, 그 다음에 근친상간, 그리고 자살, 존속살해, 이런 여러 가지 끔찍한 단어들이 생소하지만 않는 것은 시대가 악함으로 늘 그런 일들이 우리는 벌어지고 있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꼭 이 시대만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미 폭행치사는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후예인 가인과 아벨로부터 그 가인이 아벨 동생을 쳐 죽임으로 그 일이 벌어졌었고, 인신매매 또한 바로 야곱의 10 아들이 요셉을 팔아먹었, 그게 인신매매입니다. 또 은 30으로 자기 선생인 예수를 팔아먹은 그 인신매매입니다. 또한 근친상간, 여러분 롯의 두 딸들이 롯과 통침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동성연애, 이미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동성연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 악한 것은 꼭 이 시대만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런 악한 일들이 일어났었다고 하는 사실인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자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명해 보면서 절대로 자살만큼은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스스로 자자, 그 다음에 뭐죠? 죽일 살 해서 스스로 죽인다 해서 자살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제 믿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상급의 문제고 또 상의 문제지 구원받은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이미 구원받았고 우리는 구원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3가지 종류의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응? 그건 나중에 하려고 하니까. 첫 번째, 믿다가 타락한 사람. 믿다가 타락한 사람은 구원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찾아가면서 오늘 성경 많이 찾을 거예요. 히브리서 6장. 이거 딱 접어두고, 이건 딱 접어두고, 본문의 말씀은 접어두고, 히브리서로 넘어갑시다. 6장 4절. 시작. 한 번 빚짐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아멘. 그러니까 그가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를 믿었고 성령의 은사도 처먹고 그가 영적 생활을 잘하다가 타락해버리면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럼 난 타락했었는데 어떡하면? 회개하면 돼. 그러나 타락한 그 상태로 죽어버리면 그 영원히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다가 타락하지 말라 이거예요. 너희가 은혜를 받았고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거든. 넌 타락하지 말고 끝까지 그 믿음으로 가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의 전제를 계속한 자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다가 왜 타락하냐 이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나니 믿다가 타락한 자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타락했다고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돌아오지 않는 그 상태로 죽어버리면 아무리 그가 믿었다 할지라도 그는 지옥 자식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구원은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1절에 바로 그를 믿는 자가 바로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이름이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준 적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모두에게 바로 구원이 이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다가 타락해버리면 그 구원이 효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제발 부탁이 타락하지 마시옵소서. 할렐루야. 또 한 가지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는 게 있는데 두 번째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8장 6절을 보십시오. 자, 6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띄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수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아멘. 두 번째는 믿다가 실족한 자.
예? 믿다가 실족해버리면 구원이 없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발을 헛디딘다는 얘기죠. 이제 모세를 호렙산 떡이나무 앞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신발을 벗겼죠. 네가 손 닦은 거룩한 땅이 신발을 벗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발을 벗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가 걷는 발걸음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야 되는데 발이 실족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발걸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 실족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다시 나가버렸다 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세상으로 나갔다 해요. 그러니까 내 눈이 범죄함으로 실족하고 내 손이 범죄함으로 실족하고 내 발이 범죄함으로 실족한다 해요. 그러면 빼버리라요. 그러면 잘라버려요. 한쪽 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몸이 온전히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고요. 이것을 여러분 문자적으로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이면 뭐 그냥 다 빼버려야죠. 어떻게 다 잘라버려야죠. 그러나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의미적으로 그렇게라도 해서 실족하지 말라고요. 아멘 하십시다. 절대로 실족하지 말자고요. 왜? 실족하여서 또 다른 사람을 실족케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서 떠날 필요가 있느냐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실족하거든 잘라내버리고 너 구원받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이제 받았으니 이 구원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시 구원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을 지켜주시는데 스스로 타락해버리면 스스로 실족해버리면 어떡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내 것이라 인쳤으니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니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뺏깁니까? 안 뺏깁니다. 절대로 뺏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뺏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에 그 탕자가 자기 분깃을 가지고 나갔죠. 만약에 그 아버지가 누가 자기 아들을 뺏어갔다면 쌍심지를 키고 덤벼들 가서 뺏어낼 겁니다. 그러나 스스로 나가는 건 어쩔 수 없어. 지가 기어나가는 거 어떡해. 그렇잖아요? 자기가 나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갔는데 나중에 다 물질을 탕진하고 가지고 있는 건 다 탕진하니까 같이 숫자를 붙여줄 사람이 없어. 자기 앞에서 그렇게 돈이 많을 때는 미소를 지으며 알랑거리던 여자들도 다 떠나버렸어. 인생의 무대 가운데 자기가 혼자 서 있는 거야.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고 쓸쓸하지. 그때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야. 그런데 생각나도 염치 때문에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돼지 키우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내가 돼지를 이제 먹일 테니까 먹고 체험만 달라고. 그랬더니 그 주님이 얼마나 노랭인지 돼지와 함께 먹으라고, 돼지와 함께 자라고 다른 음식을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지엽열매를 함께 먹었다 이거예요. 그것도 한두 끼지 먹다 보니까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종으로 있는 도새와 먹새도 등 따시고 배부른데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그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하고 돌아와. 그 돌아오는 발걸음을 그 아버지가 보시고 생각가 뭔데 버선바로 뛰어넘어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탕자인데 우리는 돌아온 탕자예요. 다 같이 돌아온 탕자. 우리는 돌아왔어. 그런데 아직 예수 밖에 있는 분들은 돌아오지 않는 탕자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시 그를 목욕시켜주시고 세마포를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그 자녀로 대우해주고 아버지 내가 당신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사오니 당신의 종의 품꾼에 하나만 써주소서라고 해도 무슨 얘기냐? 너는 내 자식이다. 죽었다가 살아왔다. 얘들아 잔치를 베풀어라. 얘들아 동네 사람 불러라. 손을 잡아라 하고 막 난리 쳐버린다. 왜? 너무 기뻐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품어줘. 그러나 아버지 품에 있었지만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다 해요. 스스로 나갔으니까. 스스로 타락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살입니다. 다 같이
타락하지 말자. 실족하지 말자. 자살하지 말자. 그러면 왜 자살이 무서운 죄악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드려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죄악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나 내가 나를 죽이나 그건 똑같은 살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똑같은 살인이라 이거요. 그런데 차라리 다른 사람을 죽이고 옥에 가서 회개할 기회를 얻은 사람은 차라리 복돼서 구원 얻은 사람이 있어요. 도끼로 이마 깔아 누구? 고집없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김대중하고는 흉악한 살인범. 사람을 바베큐 만들어버릴 땐 시좀 파도 구원받았잖아요. 내가 이 짓을 하기 전에 빨리 예수를 알았던 내가 참으로 이렇게 살인장의 예수로 사라지지 않을 것을 후회했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마지막 내 육체를 마감한 것이 감사하다고 그들이 찬양을 부르며 마지막 그 순간을 장식했다고 하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주 울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살해버리면 내가 나를 죽였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 육신의 기업인데 이것을 내가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 없으니까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유다가 예수의 제자 중에서 돈깨를 맡은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회계 부장이었어요. 회계 부장. 무슨 부장이요? 회계 부장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진짜 어려움을 잘 몰라요. 아내들이 어려운 걸 살림 해봐야지. 살림 해본 사람이 알잖아요. 살림 어려운 것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회사도요, 돈 맡은 사람이 어려운 거 알죠? 누가 압니까? 보너스만 오래달라고 그러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재정부장이 알지? 누가 알아요? 응? 모든 모임에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 회계한 사람만 그 돈이 어떻게 알지? 그냥 안 그런 사람들은 더 시켜! 탕수육 하나 1인분 추가! 하고 맛있게 버리거든. 예? 팔보채가 뭔지 몰라. 중국집 가면 써졌대. 팔보채 1인분 추가하고 막 시켜버려. 그러나 장부 가지고 있는 회계 장부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슴이 시룩시룩하다해요. 근데 가룟 유다가 마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재정을 모르는데 당시 예수님이 핍박을 받았는데 얼마나 물질이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돈만 보면 눈이 뒤집혀지는 거야. 왜 회계의 부장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 몸지가 옥합을 깨뜨린 그 인 앞에서 야이놈아, 너 그거 깨뜨리지 말어. 그거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 얼마나 많이 구제할 수 있는데 막 그렇게 화냈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화냈어요. 돈 맡았으니까.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성경의 영감으로 보니까 그렇다니까. 그런데 은 30에 예수를 판다는 얘기가 들으니까 눈이 헷갈아 뒤집혀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해, 돈에 스트레스 받지 말아요. 아멘 아는 사람은 받아야겠다는 것이 무엇이요? 너무 돈 하지 말아요. 돌아버리니까. 이 가룟 유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 가룟 유다가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거 가룟 유다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은 30에 팔아도 주님은 재판 받으면 죄 없으니까 다시 풀려날 것이고, 나는 은 30 벌었으니까 그거 주머니 챙기면 되고, 계산이 벌써 나오잖아. 여러분요, 회계 부장들은 주판이 벌써 그림이 이게 머리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뻔하니까 그래, 한번 그렇게 해봐요. 그래서 그걸 팔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시 넘어가야지. 본문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27장으로 넘어가세요. 27장에 넘어가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금방 풀려날 줄 알았던데 주님께서 풀려나지 않고 그대로 그냥 결박당해서 죽음의 자리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내가 무지한 죄를 팔았도다 하고 보세요.
3절에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그러니까 정죄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왜? 그분은 죄가 없으니까 정죄를 안 받을 줄 알았는데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거 보면 가룟유다가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어요. 누가 갖다 줘요? 입만 벗게 됐는데 안 갖다 주죠. 그러니까 이 가룟유다는 계산이 나왔던 거예요. 내가 예수를 팔면 예수는 죄 없는 분이니까 다시 나올 거고, 이렇게 생각했다요. 아마 가룟유다는 자기가 혼자 다 먹으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가난한 사람 좀 주고 조금만 자기가 먹으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 네? 그것은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그런데 예수가 정죄를 받아버리고, 그리고 죽음의 자리를 십자가에 내놓은 받으니까 이 가룟유다가 뉘우치는 거예요. 내가 무지한 스승의 피를 팔았도다 하고 은 30을 성전에 그 대제사장들이 돈 주고 샀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다가 성삼을 던져놓고 나 이거 다시 물려준다.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이나 성전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이 이것은 핏값이다, 이것은 성전궤에 넣어놓을 수는 없다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무덤을 샀다는 얘기가 나오죠. 예. 그래서 피바치라 이렇게 일단. 그래서 그 가룟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자살했어요. 목을 매, 스스로 목을 매. 보세요. 몇 절이에요?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예,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이거예요. 여러분요, 유다가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뉘우침을 정말로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그냥 뉘우쳐서 새롭게 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텐데 그냥 너무 자기 양심이 가책이 많으니까 그냥 죽어버린 거야. 가늠자에게는 대단한 저주죠. 죽지 않았어야 되는데 죽어버려. 그러니까 원래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 죽습니다. 자살들은, 악질은 자살 안 해요, 여러분. 아세요? 난 우리 성도들 자살을 못 오게려고 내가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는 어느 분이 우리 저기 저 중소기업 큰 거 운영하시다가 그 이청동 대전 전쟁 때문에 그 이라크 그쪽 전쟁 때문에 자금이 앞으로 공장을 짓다가 닫아버렸잖아요. 예. 굉장히 흑자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걸 부도를 내버리니까 그분이 평신도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는 분인데 정신이 없어요. 내가 그 집에 살았잖아. 입만 열면 목사님 죽어야 되겠어요. 한데 내가 죽어버릴까 봐서 죽으면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됩니다. 내가 아주 며칠을 살면서 내가 말렸잖아. 지금 안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나에게 나오면 그래. 목사님 아니었으면 죽었을 겁니다. 네. 아니 죽을 용기 가지고 살면 되지.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죽는다니까. 네. 아이고 남의 돈 어떻게 못 갖고 어떡하나. 하나님 악질들은요 안 그래요. 나도 못 받았는데 응? 나 못 받았으니까 못 주지 하고 그냥 꼬부쳐서 또 살아. 그러나 이 양반 너무 약하니까 그냥 스스로. 그러니까 이해는 해요. 여러분 작년 이번 신문에요 중소기업 사람들이 작년 연말 연초일에 300명 이상의 중소기업 사람들이 자살해버렸어요. 응? 학생들은 말도 올 거 없고. 그러니까 이 알부들에 막 이게 충동이 되는 거예요. 막 여러분 보세요. 돈 받으러 오는 사람이 선생님 돈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막 시우자를 막 몇 개씩 넣어가지고 막 비밥 해가지고 막 해버립니까? 한 번도 그런 욕을 들어보지 않는 사람이 그냥 거시기 하니까 거시기 해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굳게 먹여야 돼. 할렐루야. 절대로 자살하면 지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요 전에 한 번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 우리 여기 전에 제가 여기 수원에서 한번 이런 설교를 했는데 말이죠.
어떤 학생이 찾아왔어요. 그 학생한테 내가 했나 봐, 학생 설교를. 전사님, 제가요, 죽어보려고 했는데요. 진짜로 저 사람은 지옥 가요? 그거 물으러 왔어요. 진짜로 지옥 가냐고. 진짜로 지옥 가지? 그러면 안 되겠네요. 내가요, 시도하려고 지금 준비해놓고 있었는데, 내가 전사님 설교 듣고, 제가요, 빵만 먹었습니다. 그러더래. 잘 먹었다. 잘 먹었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믿음의 기업으로 삼아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죽어요? 근데요, 여러분요, 아이고, 그 사람은 기가 막히지가 좋지. 아니에요. 보통 사람도 그냥 죽어버린다니까. 조그마한 일에 충격이 오면, 그냥 그런 충동을 한 번씩 느낀다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내가 목사님도 자살해버렸다니까. 난 너무 놀랐어요. 장래가 처먹은 목사님이었어요. 젊은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어떻게 학교 갔더니 그분이 안 보이기를 물었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몸이 불편하시냐고, 안 오시냐고. 돌아가시다고 그랬어. 깜짝 놀랐잖아. 나중에 여기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아무도 장례를 지내 않으려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내려갔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도 모르고 돌아갔다니까 그냥 갔는데 어떻게 돌아가시냐니까 그냥 목을 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어떤 강박관념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강박관념이 밀려오니까 순간에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살한 사람은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응? 여러분 바람나서 집 나간 여자와 미친년이죠.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일리는 가요. 안 그래요? 다른 사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사실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죽음을 택했을까? 여러분도 한 번씩 되게 생각해 봤잖아요. 해봤어, 안 해봤어요? 솔직히 해봐요. 해봤어, 안 해봤어요? 했죠? 했다 해요. 눈 감아봐. 눈 감아봐. 이게 하긴 한번 한 사람만 손들어봐. 조용히 하면 하나 앞에 정직하게 하면 손들어. 손내려. 부끄러워, 손내려. 눈 떠요. 굉장히 많다 이거예요. 신앙에 좋은 주일 종도 손들었다니까. 네? 그러니까 이해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요,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움이 올수록 더 기쁨을 가져요. 왜?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니까. 할렐루야. 내가 말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이 늘 기뻐하면 마귀가 접근을 못해. 하나님의 자녀니까.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이 인상을 쓰고 있으면 저 새끼가 내 새끼인가 보다. 그래. 하나님의 자녀들도 불구하고. 근데도 마귀 새끼 지새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웃고 있으면요. 저 새끼가 하나님 새끼인가 봐.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얼마나 미소를 가지고 있느냐, 행복에 겨워하느냐,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예요. 아멘에 없네. 항상 기뻐라, 이건 주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항상 기뻐라는 일에는 좋은 때만 기뻐하라 그게 아니고 슬플 때도 항상 기뻐해라 이거예요. 어려울 때도 기뻐하라 이거예요. 고난을 만날 때도 기뻐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지혜로운 것을 보세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갔어요. 도망가는데 그냥 가면 되는데 배미착에서 아주 펑크 사네. 얼마나 막 퍼져 자는데 그 요나도 상당히 좋은 은사를 받았나 봐. 아주 한 번 자면 아주 깊은 잠을 자는 은사야. 여러분 잠을 자고 주님처럼 주무셔야 돼. 여러분 주님도요 피곤해 주무셨는데 왜 막 풍랑이 일고 막 제자들은 막 정신없어 막 물도살동하는데 주님은 뱀을 주무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보통 은사가 아니에요. 요나도 뱀을 통해서 자고 있네.
나중에 그 선장이 그 풍랑을 진정시키려고 그 선장을 그럼 일평생 배에서 바다에서 살았지 않겠어요? 그런 풍랑쯤이야 뭐 어떻게 하면서 밭을 내려라 올려라 하면서 뭔가 조치를 취업했겠죠. 안 되니까 물건을 다 던져버렸어. 다 던져라. 배가 가면 오대다 하면서 다 던졌다. 그래도 풍랑이 진정되지 않으니까 아하 이것은 뭔가 보이지 않는 이유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 있나 보다 제비를 뽑자 해가지고 그 당시에 제비를 뽑았어. 그랬더니 사람들 다 모이거나 했더니 정신없이 자고 있는 놈이 있네. 그래서 요나까지 끄집어 올렸어.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잡혔어? 요나가 잡혔어. 요나가 걸고 깨달았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니느를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는데 내가 타시스로 갈 바로 타시스로 가는 배에 탔기 때문에 이 풍랑이 온 겁니다. 나를 들어주어 바다에 던지세요. 그러면 풍랑이 잠잠할 겁니다. 그랬어요. 지가 빠지면 되지. 그래 안 그래요? 지가 빠지면 되지 왜 들어 던지라고 그러냐 이 말이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지가 빠져서 들어가는 거 부끄러우니까 말할 필요 없이. 그런데 여러분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세요. 그러니까 내가 빠지면 자살이고 나를 들어 던지면 뭐예요? 타살이고. 아시겠어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간단한 문제예요. 그러나 자살만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요나가 상당히 머리가 괜찮은 사람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어려움이 생겨서 자살할 일이 생기거들라 끝까지 참아요. 다시 끝까지 참자. 누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해도 에이 내가 사람의 자존심이 있지 너한테 죽겠냐? 내가 죽어버리 차라리 딱 하고 켜깨버려 버리면 지옥 간다니까요. 죽일 때까지 끝까지 참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란 얘기가 아니라 이를테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고 싶냐면 여러분이 정말 죽고 싶거들랑 자살하고 싶거들랑 목사한테 와. 내가 죽여줄게. 여러분은 지옥 가면 안 되잖아. 내가 차라리 감옥 가서 나는 회개하면 되니까.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를테면 그렇다 이거예요. 또 목사님 죽여달라고 하면 곤란하잖아요. 목사가 사람 죽이는 사람인가? 응? 제발 부탁이니 자살 좀 하지 마시옵소서. 저는요 제가 늘 이 얘기할 때는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거든요. 제가 사람이 괜찮잖아요. 생긴 게. 여러분 얼마나 우리 안 오셨네. 여기 정 스튜디오 사장님이 우리 가족 사진을 무료로 찍어줬는데 그 사진이 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내가 확인을 안 했는데 그 사진을 무슨 은행에 붙인다고 목사님 해도 되겠습니까? 10년 동안 붙이는 거래. 뭐 이렇게 광고하는 거라고. 이게 무슨 광고. 내가 전화를 못 해봤는데 이 박 목사 여러분 지금 이 세계적으로 지금 내 얼굴이 팔리게 됐어요 지금. 그냥 배 아픈 양반. 에? 나는 그거 안 봐도 상관없어. 내 얼굴 막 붙여주면 돼야. 그런데 제가 그런 일이 있었다잖아요. 제가 청년 시절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받아가지고 늘 기쁘고 감사하니까. 에? 밤에 기도하고 막 이렇게 막 하니까 살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늘 막 행복하고 기쁜 거야. 그래서 그냥 성경책 들고 그냥 지나갈 때는 늘 그런데 한 여학생이 죽어버리려고 약국에서 수면제를 사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언제 마셔버릴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지나가다가 스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괜찮게 생겼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 없더랴.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행복하게 그냥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뭘 들었어? 성경을 들었더라. 내가 성경을 그러면 교회 다니는 야 교회를 한번 가보고 죽을까 해서 교회를 나왔는데 그 교회가 내가 다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까? 내가 그때 새신자 영접위원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오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있다니 그 장면이 나를 보고 깜짝 놀라버리는 거야.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손은 이렇고 손은 이렇고 이렇게 거시겠는데 거시겠다고. 한 번만 나와서 교회 한번 나와보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이리 좀 오시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줬잖아. 그 자매가 이제 얼마나 기쁘게 복을 받는지.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 덕성여대인지 있어요. 거기 다녀서 내가 듣기로는 학교 선생님 하신다고 그래. 이 얼굴이 사람을 살렸잖아요. 할렐루야. 이 보통 얼굴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살하려고 포기했던 그 영혼이 행복해하는 미소를 보고 살 소망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제발 부장이 인상 좀 쓰시고 하신다 선생님이 마시라니까. 성경책 들고 인상 쓰지 말아요. 왜 성경책 들고 지질이 궁상 떠냐 이 말이에요. 아멘 하십시다. 아주 인상 쓰거들랑 성경책 숨겨놓고 인상 쓰고 성경책 들고 갈 때는 언제나 얼굴 좀 표시 없어서 할렐루야 늘 행복하게 다니세요. 그러면 바로 그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육체의 때는, 이 육신의 남은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살라고 주신 믿음의 기업이에요. 이 기업을 왜 당신 스스로 망하게 하느냐 이 말이요. 왜 당신 스스로 굳어내버리냐 이 말이요. 원컨대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영혼의 때를 위해 사십시다. 아멘이 박앤세를 해버렸구만. 영혼의 때를 위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혼의 때를 위해 살자.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우리가 참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때 죽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하고 생각한다 해요. 여러분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생애의 애착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본능입니다. 내 영혼이 살고 싶어하는 영적 본능이에요. 그것이 우리 육신의 정욕이 가로막아 버리니까 영혼의 소욕이 내 영혼의 이 소욕이 무릎 꿇어버리고 말아.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만이 드러나니까 도무지 영혼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 영혼의 때에 대해서 아주 무관심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본 사람들은 아주 자살의 열풍이 불었습니다. 요즘도 그렇죠. 갑자기 요즘 일본에 또한 1980년도인가 불었던 자살의 열풍 수없이 막 자살하는 거예요. 네. 또 그 사람들은 또 사무라이 정신이 있어가지고 막 죽어버리거든. 그게 멋있게 생각해요. 네. 저기 태평양 전쟁 할 때도 막 비행기 타고 그냥 한국에 박아버리잖아요. 네. 자살 특공대 만들어가지고 그 영웅이거든. 민족의 영웅. 그러니까 그들은 자살에 대해서 아주 찬양을 한다 이거예요. 절대로 우리 기독교는 자살에 대해서 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정말로 아름다운 예물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보시기에 참 아름다워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특해서 그를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웠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거둬버렸다 이거야. 그러니까 꿈으로도 우리 제비 뽑는 것으로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 그래 미움이 막 드러나오고요. 무슨 미움? 막 다윗이 미워지는 거야. 왜? 하나님의 사랑받는 다윗이 막 그렇게 왜 자기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막 미워지는 거야. 그래서 막 쓸데없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한없는 사랑으로 사울은 한없는 미움으로 사이를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한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그 사울을 다윗의 손에 붙였지만 바로 칼만 딱 내리꽂으면 죽는 거지만 틀머시 옷자락을 베가지고 사울왕이요 하나님이 당신의 목을 내게 붙였지만 나는 당신의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을 죽일 수는 없어서 내가 당신의 옷자락을 베어왔으나 그 증거입니다. 사울이 또 회개합니다. 그랬느냐 하고 하지만 또 다운 미움이 또 밀려와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를 버려버리니까 나중에 전쟁에 가서 스스로 자결해 버립니다. 칼을 세워놓고 그냥 엎드려 버려요.
칼을 세워놓고 엎드려 버렸어요. 스스로 죽어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울은 믿음에서 떠나 타락하여 저주받은 한 사람의 어떤 하나님이 붙들어 산실에 쓰셨던 일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절대로요. 절대로 우리 이제 자살하지 마십시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까 봐서 하나님이 이 설교를 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엄통하고 힘들어도 아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위로를 받으며 기쁨으로 사셔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냈습니다. 우리가 별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별것 아닌 것에 너무 요동함으로 말미암아 다 망쳐버린 경우가 많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IMF가 왔어요. 공장은 그대로 돌아가고 있었고 모든 게 다 정상적이었는데 왜 갑자기 IMF가 딱 터지고 나니까 이렇게 됩니까? 그거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별것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언론에서 막 너도 우리는 망하게 됐다고 떠들어버리고 그냥 국민들도 막 사재기 해버린다 해요. 밀가루 한 부대씩 사버려. 그거 사니까 또 오르잖아요. 응? 그냥 결국에는 한 부대 사놓고 나중에는 3배 비싼 값으로 사버리네. 제발 부탁이에요. 사재기 하지 마십시다. 국민 여러분.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은행도 마찬가지로 막 돈 빼가버리니까 은행이 망한다고 소리. 그러니까 이제 돈 지키려니까 은행에서 이자 올려버려. 이자 올리다 사채돌이 해버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중소기업이 그 이자 가지고 어떻게 기업을 해갑니까? 그러니까 막 어려져 버려. 별거 아닌데 그 파급 효과가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살하는 사람이 나오고 막 이제 지레 진작해서 그냥 자살, 부전할 줄로 믿고 죽어버리고 그냥 나는 그냥 거시기 할 줄로 믿고 그냥 거시기 해버린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했잖아요. 흑사병이라고 하는 그 흑사병이 이제 마차에 올라타니까 당신 내리라고. 당신 환영할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러니까 흑사병이 어차피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는데 나 좀 태주시라고. 당신이 안 태줘도 내가 갈 건데 태주시면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약속해요? 그러면 내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람 몇 명만 죽이고 그냥 지나가겠다고. 예. 그러니까 그러면 4명만 죽이라고. 그것도 걸걸걸걸한 노인네만 4명 죽이고 그냥 가라고 지나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태워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마을에 도착했고 그 흑사병도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집에 가서 며칠이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전 동네 수천 명이 흑사병으로 죽어버렸다네. 이 사람이 열받아 버렸어요. 딱 옷 벗고 도와서 옷 좀 벗을래. 그래가지고 흑사병 당신 왜 약속 안 지키냐고 말이지. 4명만 죽이기로 했잖냐고. 그랬더니 그 흑사병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 약속 지켰다고. 약속대로 걸걸걸걸 한 사람 4명만 죽이려고 했는데 아니 1명도 죽이기 전에 내가 온다는 소식 듣고 다 죽어버렸더라고. 나는 1명도 손 안 댔다고 말이야. 나 온다는 소리 듣고 이미 지뢰에 죽어버렸더래. 여러분,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고 우리 너무 부안해동하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이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하십시다. 별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참으로 소망 가지고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위험이나 칼이나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어떤 핍박이라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이겨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죽고 싶은 마음이 들거들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버리세요. 나와! 내 쫓아버리시라고요. 예?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죽이러 온 것은 사망의 주인이 죽이러 온 거 아니겠어요? 사망의 권세를 잡은 약한 마귀 역사가 원래 생각 속에 죽이게 하는 거야. 자꾸 너 죽어라. 너 양심이지 살라고 그러냐? 너 죽어라. 응? 네 남편이 그랬는데 네 아내가 그랬는데 너 살아서 먹었냐? 너 죽어버려라 하고 늘 충동질한다 이거요. 그 충동질에 넘어가지 말고 악한 마귀 역사야 내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떠나가 명령해버려요. 할렐루야.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염려도 마찬가지예요. 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버리고 우리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여러분 혹시나 그런 마음을 먹고 있을 것 같은 사람을 만난 거들랑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죽지 말랴. 죽으면 지옥 간대. 사살하지 말라고 하고 꼭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도 감성이 예민하니까 시험 보기 힘드니까 맨날 1등 하다가 2등 한번 떨어졌다고 죽어버렸어. 남들은 10등도 못해서 안타까워하는데 2등 한번 해도 얼마나 좋아. 그런데 2등 한번 했다고 죽어버렸어. 특히 성적에 대한 강박관념. 예. 우리 조카도요. 우리 우리 애삼촌 딸이죠. 그렇게 이뻤어요. 얼마나 이뻤는지 몰라요. 얼마나 이뻤는지 몰라. 그냥 엄청나게 이뻤어. 나는 미스 코리아 시키려고 생각했었어요. 그냥 눈도 그렇게 초롱초롱할 수도 없고 그렇게 걔가 그냥 농약을 마셔버렸어. 그 조카가 그렇게 예뻤는데 죽어버렸다 해. 얼마나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이 공부 조금 못해도요 너무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도 다 그랬잖아요. 너 이렇게 속속이냐? 그 소리 30년 전에 어디 들어본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니에요? 너 왜 공부 안 하냐? 그 소리 많이 듣던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응? 소희사님 안 들었어요? 많이 들었을 것 같아. 그런데 왜 다른 분한테 공부하느냐고 맨날 이 말이에요. 안 그러죠? 그러면 죽어버릴까 몰라서 적당히 해라. 그래요. 괜찮아. 응? 너무 강박한 놈 주면 안 돼. 하시던데 너무 강박한 놈 주지 말아요. 제발 부탁해요. 응? 당신들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맨날 노래 부르면서 거시기 했잖아요. 그런데 왜 애들한테는 그냥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막 하냐 이거예요. 그러나 믿음생만큼은 이 신앙생활만큼은 여러분이 끌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요 절대로 타락하지 않아요. 말씀이 그를 지켜주니까요. 그들이 참으로 그 타락의 구렁텅이에 끌려가더라도 바로 그의 기전에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거절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낮에 제가 소개했던 온종수 권사라는 분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해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줘가지고 성경이 그냥 한눈에다 팍 펼쳐져 버린다 이거예요. 교과서가 펼쳐져 버려요. 그냥 환상으로 보여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 보고 쓰는 거 아무것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서울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들어갔는데 대학교 2학년쯤 되니까 몸에 폐병이 들어버려서 옛날엔 폐병이 많았잖아요. 폐결핵은 그건 사형선고입니다. 당시에는 왜? 못 먹어서 생긴 병이거든요. 요즘 폐결핵은 그냥 고기만 잘 먹으면 돼요. 그때 당시에는 잘 못 먹었으니까. 폐결핵에서 피를 토하는데 죽고 싶더래. 그래서요, 그가 서울대 그 도서관인지 그 매층이 상당히 높은 빌딩 위로 올라갔대. 죽어버리려고. 그래서 올라갔대. 그렇게 올라가가지고 떨어지려고 한 발을 내놓고 혼자 죽기는 조금 억울하더랴. 응? 혼자 죽기는 조금 억울해가지고 아가씨하고 같이 죽어야 되겠다. 지나가는 아가씨가 지나가고 내가 거기 떨어져서 같이 죽어야겠다.
혼자 지금 억울하니까 총각 귀신은 거시기 하려고 그러니까 거시기 하려고. 그래서 머리 긴 여자가 자기가 좋더래. 여러분 머리 긴 여자를 조심해요. 그래서 머리 긴 여자가 지나가는 기다렸다는 거야. 근데 다시 저쪽에서 머리 긴 여자가 쫙 걸어오더래. 그래서 그걸 발을 놓고 딱 떨어지려고 딱 하는데 그때 갑자기 또 한상에서 어머니가 새벽에 우리 청수를 축복해 주세요 하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기절에 막 들려버리는 거야. 우리 청수를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 어머니가 애타게 눈물로 부르는 그 기도 소리가 팍 들려오는 거야. 그래서 한 발만 놔버리면 끝나는 건데 다시 그 발을 잡아가지고 집어올렸대. 그래서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 죽지 마라 한다고 안 죽는 거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니까. 기도해서 내가 그 자식 하는 길을 다 간섭할 수는 없고 내가 그 자식 하는 거다 따라서 간섭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자식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엄마가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고 기도했으면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유치원 가는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해 주라고요. 학교 가는 아이 한 번쯤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이 자식 하루 종일 지켜주시고 학교에서 공부 잘하게 하시고 돌아와서 참으로 모든 일 성실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보내면 그 자식이 얼마나 성실하게 살겠어요? 하고 있어요? 하고 있대. 너무 감사해. 다시 말씀은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말씀은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말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말씀을 듣고 오늘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걸로 인정하고 여러분들의 자식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나면 여러분 왠지 모르게 평안이 오잖아요. 맡겨버렸으니까.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다가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위축합니다. 책임져 주옵소서 하고 나면 언제 나도 모르게 평안이 온다 이거예요. 그 평안. 예. 여러분 세상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집니다. 날이 갈수록 악해만 갑니다. 여러분 자식들 내놓아서 여러분 마음이 졸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딸 자식 밤늦게 들어오면 들어올 때까지 엄마 잠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씨 여러분 제발 부탁이니 일찍 들어가시옵소서. 할렐루야. 늦게 들어가도 전화 좀 해줘야 돼. 전화 좀. 전화 안 하니까 얼마나 부모가 애타냐니 말이에요. 우리 현주가 와서 드려야 되는데 엄마 그랬죠? 얼마나 속상해. 들어오자마자 막 패버린 거야. 그 팬게 뭔지 아세요? 이놈의 새끼야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에게 전화 줘. 바로 막 기다림의 초조가 거기에 폭발돼 나오는 거예요. 응? 여러분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고개 숙인 아빠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아빠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아시죠? 아빠들에게 길을 살려주는 아내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편지 한 번쯤 써. 편지 한 번 안 써. 남편들한테 편지 한 번 쓰라니까. 할렐루야. 은정 목사님 한 번 써요. 사랑하는 남편. 한 번쯤 써요. 그러면 그 남편이요. 그 편지 울어버린다니까. 요즘 아빠들이요. 울기 직전이요. 논문이 지금 글썽글썽하고 있어. 그냥 그 편집을 울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네. 여러분 등산 가서 몇 번씩이나 그 고개 숙이는 아빠들이 그냥 던져버릴까? 막 그런 충동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전국에 계신 일자리 잃은 우리 아빠들이요. 제발 부탁이 찾아가지 마시옵소서 하고 호소하고 싶다 이거예요. 근데 그 전에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래서 아내가 뭐냐? 돕는 배필이다. 다 같이 아내는 뭐냐? 돕는 배필이다. 아내가 뭐예요?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자로 배필로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거예요. 여자는요 상당히 재질이 좋죠. 남자는 그러니까 강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남자는 안 강해요.
여자가 강해요. 왜? 재질이 좋잖아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자는 갈비뼈에 뼈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재질이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강하다니까 사실은. 원래 여자가 강해요. 여러분 아시죠? 강한 여자가 챙겨줘야지 누가 챙겨주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바가지까지 긁어내면 남편 죽어버리고 싶은 거야. 에?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에요. 남편들 기 좀 살려주십시다. 선생님 이런 얘기도 집에 가서 안 믿는 남편들한테 목사님이 오늘 이 얘기했다고 해주면 목사님이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세상에. 서울 반석교회 다 몰고 가거라이 하고 그렇게 남편들이 후원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정말로 한 사람도 이런 어려움 속에 기가 꺾일 자가 없이 오히려 행복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가룟 유다가 바로 그렇게 포기해 버렸던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마음이 착해서 이제 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자체가 지약이라고 말해주는 것이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평생 자살은 하지 않으리라. 우리 한번 하십시다. 우리 3번 딱 하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시작. 내 평생 자살은 하지 않으리라. 내 평생 자살하지 않으리라. 내 평생 자살하지 않으리라.